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란시아서 핵심 100강 중에서 제 14번째 시간으로서 대우주에 봉사하는 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천사란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인간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천사들은 너희 곁에 살며 많은 도움을 주는 봉사하는 영들이다. 이것은 신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동반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유란시아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강의는 26편 중앙우주의 봉사영들, 27편 1차 슈퍼나핌의 봉사, 28편 초우주 봉사의 영, 38편 지역우주 봉사의 영, 39편 천사무리, 그리고 113편과 114편 수호천사와 행정정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함께 우주를 가득 채운 빛의 존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봉사하는 영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대우주에 봉사하는 영들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 하보나에서 슈퍼나핌이 봉사합니다. 이들은 1차, 2차, 3차 세 계층으로 나뉘며 파라다이스 상주자들과 상승 순례자들을 모두 섬깁니다. 둘째, 우리가 속한 오르본톤 같은 초우주에서는 세코나핌, 터티아핌, 옴니아핌이 활동합니다. 이 중 세코나핌은 반영력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광대한 우주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셋째, 지역우주 네바돈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세라핌과 체루빔, 그리고 사노빔, 그리고 중도 창조체들이 봉사합니다. 유란시아서 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하는 영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돕고 안내하기 위한 끊기지 않는 영 봉사자들의 사슬을 이룬다. 이것은 단순한 계층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진화세계의 필사세계까지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된 우주적 돌봄의 그늘망입니다. 천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유란시아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운 답을 줍니다. 천사, 즉 세라핌은 물질적 육체는 없지만 분명히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세라핌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유란시아서 38편은 말합니다. 세라핌은 음악, 예술, 진정한 유머에서 너희의 노력을 이해하고 크게 즐긴다. 인간의 도덕적 투쟁과 정신적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인간을 사랑한다. 천사들은 우리의 감정의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기쁨, 슬픔, 연민, 경이감, 이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합니다. 다만 동물적 공포와 성적 감정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모론시아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물질세계와 영적세계의 사이에 광대한 중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유란시아서에서 한 세라핌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동료 종이다. 세라핌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란시아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라핌은 지역우주의 우주어머니형, 즉 창조어머니형에 의해 창조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창조자들과 우주어머니형이 함께 여러 아들들과 인격들을 공동 창조한 이후에 어머니형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행한 창조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세라핌은 한 번에 41,472명씩 창조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창조되는 생각조주자와는 다릅니다. 집단적 탄생이지만 각각은 완전히 개별적인 인격을 지닙니다. 창조된 세라핌은 먼저 셀빙턴의 세라핌 학교에서 200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 천년은 임명전 관찰자로서, 두 번째 천년은 세라핌 세계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후 별자리와 체계의 실제 임무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세라핌이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의 정점은 파라다이스 도달이라는 장엄한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내보던 우주는 아직 확장 중이기 때문에 우주 어머니 영은 이 순간도 새로운 세라핌을 계속 창조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 39편은 세라핌을 7개의 큰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분류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라핌들이 훈련과 시험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최상 세라핌은 지역우주의 가장 높은 활동을 담당합니다. 파라다이스 아보날의 증여 임무를 수행하고 법정에서 필사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상승자들이 지역우주를 떠날 때 진로를 안내합니다. 두 번째 우수 세라핌은 자비의 목소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집단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자비를 지역우주에서 구현하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감독 세라핌은 별자리 수준에서 활동하며 사회 건축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진정한 협력과 우정이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좋은 팀이 맨션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 세라핌과 행성 조력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과도기 봉사자들은 우리가 물질적 삶에서 모론샤 사물로 전환할 때 돕습니다. 39편은 말합니다. 한 계층이 다른 한 계층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각 천사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우주의 아름다운 교향악을 연주합니다. 천사들의 조직 구조는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유라인시아서 38편 6절은 세라핌의 계층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가장 기본 단위는 그룹으로 12쌍, 즉 24명의 세라핌으로 구성됩니다. 이 그룹들이 12개 모여 중대가 되고 중대들이 모여 대대, 단위, 군단, 무리, 천사 군대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단위인 천사 군대는 7천만 명이 넘는 세라핌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찬란한 새벽별, 즉 가브리엘의 지휘 아래 하나의 군대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600만 명 이상의 세라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브리엘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지역우주 천사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웅장한 군대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 진화하는 필사자들을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그 여정에서 자라도록 또 생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조직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사자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라핌 외에도 지역우주에는 체루빔과 사노빔이라는 천사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라핌의 충실하고 능률적인 조력자들입니다. 세라핌은 양전화 특성을 가진 선임 파트너이고 사노빔은 음전화 특성을 가진 보완적 파트너입니다. 이들은 항상 쌍으로 기능하며 서로가 없이는 완전하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아름다운 상보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체루빔과 사노빔이 초우주 임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주로 지역우주 내에서 특히 세라핌의 기록 임무를 담당합니다. 여러분의 수호 세라핌이 임무를 수행할 때 기록은 바로 이 체루빔이 담당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체루빔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 후보 체루빔들은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한 후 우주 어머니 영에 의해서 포용됩니다. 이 포용을 통해 그들은 완전한 세라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긴 존재가 더 큰 운명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배정된 체루빔은 인간의 운명의 수호자로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의 봉사형 수포나핌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포나핌은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뉩니다. 1차 수포나핌은 무한영이 직접 창조한 파라다이스의 봉사형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유란시아서는 경이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명단에는 결혼이 없다. 영원부터 이 뛰어난 무리 중 한 명도 길을 잃지 않았다. 루시퍼의 반란도 가장 큰 유혹도 이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1차 수포나핌의 가장 아름다운 집단은 예배 감독자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상승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유란시아서 27편은 말합니다. 때때로 온 파라다이스가 영적이고 예배적인 표현의 지배적인 물결에 휩싸인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2차 수포나핌은 하보나의 7회에서 상승 순례자들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보나에 도달하면 오르본턴 출신이 2차 수포나핌이 특별히 여러분을 맞이하고 안내할 것입니다. 3차 수포나핌은 하보나 전체에서 봉사하며 방송, 운송, 정보 조정 등 실질적인 운영 임무를 담당합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파라다이스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돕기 위해서. 제28편에서 소개되는 세코나핌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독특한 특성은 반영 능력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살아있는 거울 앞으로 돌아서서 1000광년 또는 10만 광년 떨어진 존재의 확실한 반응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1차 세코나핌은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 즉 초우주의 삼일체 통치자들에게 배정된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이들은 파라다이스의 무한영, 7지형 그리고 각 지역우주의 창조자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유보사에 앉아있는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직접 물어볼 필요 없이 세코나핌을 통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행정의 실제 방식입니다. 2차 세코나핌은 영분별자라는 특별한 집단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의 진정한 동기와 영적 성격을 즉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분별자들을 통해 검열자들은 공간 세계들에서 정확히 어떤 영이 탄생했는지를 완전히 알 수 있다. 이것이 우주의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우주에서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중도 창조체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천사계층은 아니지만 인간과 천사 사이의 중간 존재로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들입니다. 1차 중도자는 행성영주에 변형된 필사참모진에서 파생됩니다. 유란시아에서는 칼리가스티의 영주의 참모진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5만 명으로 천사에 더 가깝습니다. 2차 중도자는 아담과 이브, 그들의 직계의 후손에서 파생됩니다. 이들은 인간에 더 가깝습니다. 두 집단이 함께 일할 때 이들은 물질세계의 물리적 힘에서 영적 실제의 힘까지 전체 에너지 스펙트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란시아서 자체가 이 중도 창조체들의 중개적 봉사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접촉하여 영어로 구체화되었다고 기술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유란시아서는 중도자들이 인간의 생각조절과 협력하여 만들어낸 계시적 결과물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상의 봉사의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호천사는 어떤 원리로 배정될까요? 유란시아서 113편은 명확히 설명합니다. 세 가지 인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첫 번째 집단은 지적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집단적인 보살핌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평균적인 인간들에게는 영적 발달 단계, 즉 서클, 원이 배정됩니다. 가장 초기 단계인 7째 원에서는 세라핌 한 쌍이 1000명을 맡습니다. 그러나 4번째 원에 이르면 10명당 한 쌍으로 더 집중적인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째 원에 도달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완전한 개인 수호 천사가 처음으로 배정됩니다. 세 번째, 위대한 영적 결단력을 가진 자들 또는 생각조절자와 진정한 약혼을 이룬 자들에게는 즉시 개인 수호 천사가 배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원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을 품고 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천사들의 돌봄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운명의 수호자, 즉 개인 수호천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첫째, 이들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적 영향들을 조종합니다. 생각조절자의 내적 인도, 진리의 영, 성령, 보조마음령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영적 경험이 되도록 돕습니다. 113편은 말합니다.
조절자는 아버지의 임재이고 진리형은 아들의 임재이다. 이러한 신성한 부여들은 수호 세라핌의 봉사를 통해 인간의 영적 경험에서 통합되고 조정된다. 둘째, 세라핌은 우리의 기도 충동에도 관여합니다.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는 충동, 경건해지고 싶은 그 느낌, 그것이 종종 수호 세라핌의 영향이라고 유라시아서는 말합니다. 셋째, 세라핌은 두 명이 한 쌍이 되어 우리의 삶을 기록합니다. 한 명은 항상 활동 중이고 다른 한 명은 휴식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보관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죽음 후입니다. 우리가 사망하면 수호천사는 우리의 마음 패턴, 기억, 혼 실체를 완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맨션 세계의 부활 전당에서 생각 조절자와 협력하여 우리를 재인격화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수호천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감동적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그들의 한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자유의지 불가침입니다. 유라시아서 113편 5절은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천사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다. 천사나 그 어떤 다른 우주인격 존재도 인간의 선택, 즉 특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권한이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천사들도 그 자유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때 천사들은 안타까워하지만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라핌은 우리 마음의 내적 영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생각 조절자들만의 영역입니다. 세라핌은 외부 환경을 통해, 사회적 상황을 통해, 기도의 충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물질 세계 개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천사들은 일상적인 일들의 임의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명령이나 진정한 긴급 상황에서만 개입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사들도 반란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 반란 때 많은 세라핌들이 이탈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강의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 사람의 내면과 주변에는 세 가지 위대한 신성한 존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조절자. 우주 아버지의 단편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부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호 세라핌. 무한령의 자녀가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영. 미가엘,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 모든 육체에 부어준 우주적 영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유라시아서 113편 4절은 이 세 존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천상의 영향들은 최상 존재의 포괄적이고 진화하는 임재 속에서 완전하게 통일된다. 그리고 113편 4절 6항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필사 인격 안에서 그리고 그 인격을 향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영적 봉사로 신성하게 통합된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 가지 위대한 영적 존재가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조화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114편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지금 유라시아에는 오늘 이 순간 5억 100만 23만 4,619쌍, 즉 10억 명의 세라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개인 및 집단 수호 천사들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천상의 군대가 우리 행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12개의 특별 군단으로 나뉘어 인간 문명의 모든 측면을 감독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감독하는 시대적 천사들, 사회 진화를 촉진하는 진보 천사들, 도덕적 가치를 보존하는 종교 수호자들, 국제관계를 인도하는 국가생활의 천사들, 가정을 보호하는 가정 세라핌들, 교육을 증진하는 계몽의 천사들. 지고자들은 주로 이 세라핌들의 봉사를 통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문명이 진보할 때 그 배후에는 이 천사들의 보이지 않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그룹도 직접적이고 임의적인 통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조성하고 상황을 연관시킬 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존중합니다. 진정으로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쓰는 이야기입니다. 114편에는 매우 특별하고 감동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운명의 예비군단입니다. 이들은 지금 살아있는 남성과 여성들로 천상 행정을 위한 특별 봉사에 동원된 자들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이 군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호 세라핀과 생각조절자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중도자들의 도움을 통해 심층적으로 훈련되고 비상임무를 리허설합니다. 무의식 중에. 유란시아에는 현재 12개 군단 총 962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특별한 역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전진적 인격 그룹들을 통해 영적 문명이 진보하고 지도자들이 인간의 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혼자 바꾸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인간을 통해 천상의 존재들과 협력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인격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예비군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유란시아서를 공부하고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그 준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여정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세라핌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훈련을 받고 실제 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으며 점점 더 높은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는 바로 필사자의 운명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113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라핌에게 있어 파라다이스의 신성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화와 기원의 혼을 파라다이스의 문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설입니까? 파라다이스에 도달하고 싶은 천사가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연약한 필사자 한 명을 끝까지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운명의 수호자로 봉사한 세라핌은 세라핑턴에서 영적 이중일체화를 성취하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단편을 받아들여 최종자 군단에 합류합니다. 113편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사랑하는 세라핌 동반자들 중 일부는 시간 속에서는 너희의 안내자였지만 영혼 속에서는 너희의 최종자 동료로서 함께하게 된다. 우리와 우리의 수호천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돕는 주요 영적 존재들, 생각조절자, 수호 세라핌, 진리의 영, 중도 창조체, 이 네 존재들은 각각 다른 기원과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생각조절자는 우주아버지의 단편으로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며 우리의 혼과 직접 작용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도 세라핌도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수호 세라핌은 우주 어머니 영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서 외부 환경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작용합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진리의 영은 미가엘이 부여해준 보편적 임재로 우주 회로를 통해 모든 이에게 공개적으로 작용합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과 영적 영감의 원천입니다. 중도 창조체는 행성 차원에서 물질과 영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실질적인 봉사자들입니다. 이 네 존재는 결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 우리는 실로 놀라운 우주적 돌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봉사하는 영들의 존재는 단순히 흥미로운 우주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한시아서 11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우주로부터 버림받거나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영원히 참된 말이다.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또한 봉사하는 영들은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 인간을 섬기는 세라핌이 파라다이스에 도달하고 최종자가 됩니다. 낮아짐과 섬김이 곧 성장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천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가족의 일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슈퍼나핌에서 시작하여 초우주의 세코나핌을 거쳐 지역우주의 세라핌과 체르빔, 그리고 우리 행성의 수호 천사들까지.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파라다이스로부터 지구까지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미,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알아차림의 훈련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한 아이디어, 어려운 순간의 평화, 이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천상 봉사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 없는 신뢰입니다.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로 암기하지 말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우주적 배려 체계가 실제합니다. 셋째, 봉사하는 삶입니다. 천사들이 섬김을 통해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듯 우리도 일상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하고 여러분을 파라다이스까지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천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